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일 목회자로서 제일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코로나19 이 사태가 좀 진전되는 것 같다가 또 이제 확산돼 가는 과정에서 좀 2부 예배에 좀 성도들이 많이 몰리는 게 참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다 분산됩니다. 1부 예배를 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많이 분산돼서 좀 그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참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여겨지는 그 성도들이 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는 사실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신방하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돌보면서도 그렇게 잘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20년간 지켜오다 보니까 참 믿음 좋은 분 같은데, 믿음 생활 잘하는 분 같은데 늘 고난이 그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그런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여겨지던 그 성도들이 어떤 힘든 문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내가 보았던 모습이 참 신앙 믿음이 참 좋은 분 같아라고 했던 분이 어느 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교회를 끊게 되고 신앙 자체를 막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잠깐 안 나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해서 대화하다 보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제 믿음 생활 안 합니다. 목사로서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문이 늘 제 목회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주님께 묻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하나님, 진짜 이유가 대체 뭘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에서 만약 끝나게 되면 저는 더 이상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관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목사의 눈에도 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봉사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그 신앙을 포기하게 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정작 믿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지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믿음이 아니라 관념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2주 동안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집회 형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나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였는데, 그때 계속 제가 이 혼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혼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혼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또 십계명을 고백하면서 제가 계속 한 구절을 읽고 하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하나를 계속 고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목사인 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90%의 헌신? 아니, 90%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요즘엔 한 50%, 60%만 헌신하는 것만 봐도 참 믿음 좋다고 얘기할 텐데 90% 정도면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목사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90%가 안 돼요. 99%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100%여야 돼요. 100%. 자, 99%가 완전하고 1%가 부정적이라 할 때, 반대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하다 할 때 우리는 100%를 얘기해요.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아요, 여러분. 100%의 물이 끓지. 100도의 물을 끓여, 100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100%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100%.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분들 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것,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오랜 시간 알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뭐 오랫동안 내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았다, 믿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얼마나 오랜 기간 출석했는가 그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과 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문제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 생각하지 말고 나만을 사랑해라든 나만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는 거예요.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중요했던 것이 있어요. 자녀가 중요했어요. 자녀가 우상이야. 자녀가. 그동안 내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물질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됐어요.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곳 속에서 내 가치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적어도 물질과 이런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혼돈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내 가치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 가치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물론 물질이 있으면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하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거 없어도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물론 10번 참석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한 번밖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 드릴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적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부처럼 고기도 들지 못하고 드리는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드리는, 과부가 드리는 그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더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건강 때문에 물질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자식들한테,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는 나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제가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도전받았던 게 그 부분이에요. 내가 믿는, 내가 선포하는, 수십 년간 말씀을 선포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이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자가 돼 주시고 계시는가?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다 머릿속에 계산하잖아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 맞다고 분명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과연 세상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과연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내 소원을 풀어주셔야 되는 분으로 여기고 있진 않나요? 성도 여러분,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정말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지금. 그러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찾아오고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물론 다른 것보다 신앙, 외적으로 보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역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타 종교에서도 정말 기도에 애를 씁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이 보던 장면 요즘에 잘 보지 못하죠. 과거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늘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봄, 가을에는 괜찮습니다. 겨울에 어떨까요, 여러분?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에 목욕제기하고 그 찬물에 목욕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목욕제기하고 그 찬물에, 그 영화의 기온 속에 찬물에 목욕제기하고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런 열심을 우리 교회에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의문이 뭐냐면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왜 그들은 응답을 받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비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부족해서, 그들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비는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기도의 대상을 똑바로 알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이고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어? 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질 않아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대요. 이 땅의 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죽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죽는 종교예요. 그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절대 살아나실 수가 없는.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참 멋있게 생겼어요. 아주 책도 저도 이분 책을 지금 한 2권인가 한 권을 읽었는데, 이분의 어느 자료 중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세상 문화 형상을 본뜨는 공동체가 아니다. 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분이 굉장히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공헌하신 분이거든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그거예요. 세상 문화 형상을 본뜨는 공동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았던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을
본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교회 본질은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 형상을 본뜨는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하워드 교수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풀어갑니다.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진짜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진짜 성도.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게 누구냐?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믿음을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참 아주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아닙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아주 강하게 아주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거예요.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성도가 줄어든다 그래요. 성도 수가 막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질 못해요. 한 번 교회 문을 닫고 나서 이 문을 연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문을 열 수가 없다.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7월 달부터 완전히 정상적인, 교육부도 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금 공포했는데, 또다시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헌금이 줄어들고 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교육부가 다 무너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물론 그 보이는 현상은 그런 것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한 가지, 단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수가 주는 것도 사실이고, 헌금이 주는 것도 사실이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를 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지금 교회가. 지금까지는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사역하면 다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이 신앙적 착각의 모습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고 기도가 멈추고 사역이 멈추면서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호수 밑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호수 위에 보여지는 것만 우리는 보고, 야, 멋있다. 물이 깨끗한 것 같다. 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밑에 들어가서 부유물이 막 흔들어 놓으니까 호수가, 그 맑던 호수가 완전히 지저분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9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 가사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참 마음이 찡해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신앙이 액세서리였느냐 아니면 신앙이 내 삶의 중심이었느냐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다 사라져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는 이 고백을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 대체 한국교회가.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예요. 교회 문을 닫으라 하면 닫을 것이고 주님이 교회 문을 열라 하면 열 것입니다. 예배를 중지하라 하면 중지할 것이고 예배를 계속 진행하라 하면 진행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지금 모든 다음 세대가 지금 예배를 복구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닫으시라 하면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열라면 여는 것밖에 없어.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방역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는 말자. 한번 우리 자신을 늘 매일매일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나요? 저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헌신이나 어떤 사역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회복돼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찾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야. 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 자꾸만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겠지만 저는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모든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초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수 잘 믿지 않아서 온 거예요. 예수 잘 믿지 않아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마스크 쓰셨으니까 옆 사람하고도 좀 같이 인사하면서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신다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이 시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그가 고백했던 이 내용, 부족함이 없다는 거.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데 거린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무슨 돈을 원하시나요, 대체? 아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의 모든 예배 형식을 멈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젠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느냐? 못 드립니다,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훈련되어 있는 사람만이 예배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이 시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세 사람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해 왔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을 한순간도 한 발자국도 하나님 내다볼 수 없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